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4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동사,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5장으로 넘어가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교훈, 5가지 교훈이 첫 번째 산상수훈, 10장의 제자파송의 교훈, 13장의 천국비유, 18장의 겸손과 용서의 교훈, 그리고 23장에서 25장의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교훈 중에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팔복의 2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고 4주간 팔복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 천국 백성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듣고 배운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밖에 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희 또한 매일 저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생각하며 고민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하십니다. 이 무리는 지난 몇 주간의 본문 4장 25절에 무리를 말합니다.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무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따른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병 고침을 위해, 병 고침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 혹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해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해, 아니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 무리들을 위해,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는 이 많은 무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라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위치로 추측되는 가버나움 언덕에 현재는 팔복교회, 영어로는 Church of the Beatitudes라는 카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언덕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상상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 학자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를 봤을 때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사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며 군중들을 위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올 곳이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몇 가지 키워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 수용, 그리고 순종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겸손인데 겸손에 관한 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제 케이스를 봤을 때 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참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 안에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또한 수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남의 충고나 도움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겸손, 수용,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받을 복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자리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만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했고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맥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애통함이 아니라 죄와 악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통함이 개인의 죄 때문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주변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애통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다니엘도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죄를 향해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지 않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하셔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온전한 위로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새로운 파라다임, 천국의 세계관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예상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천국 백성들이 누릴 복은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단순히 행복한 것 이상의 복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희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얼라이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